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두 절 말씀인데 30절 중심으로 좀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우리 다 같이 가정에서도 펼쳐서 우리 자녀들과 같이 손으로 짚으면서 한자 한자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29절 30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고단한 인생길 사는 동안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오아시스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입술에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귀를 열어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피차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고 주님을 닮아가는데 용기를 내는 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도 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어떤 형편과 처지이든지 주님께서 그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같이 나눌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복을 우리가 받았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 곧 그의 피로 속량, 곧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증받았다. 인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신령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원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거 이야기로 들리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인데,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것들이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말씀들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밤에 주님을 찾아온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원리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는 말씀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는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필연적 섭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원리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 보시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쇠하고 주님이 흥하는 것, 쉽게 말하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아무리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셔도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그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서 흥하고 내가 쇠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 정신은 내가 쇠하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흥하는 거 좋습니다. 주님이 흥하는 거 괜찮아요. 나도 흥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 믿는 내가 잘 돼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그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내가 잘 되는 게 하나님도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죠. 사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 우리나라 교회는 진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는 예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면 나는 좀 힘들어도, 나는 좀 병들어도, 남들보다 좀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어도 괜찮다는 고백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얼마나 더 받아서 만족하겠느냐는 거죠. 지금쯤이면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마치 신앙생활이 세상의 성공을 담보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일이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자녀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그저 풀이 죽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크게.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상급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상급이고 나의 영광이라는 고백 말이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데 이걸 잘 모른단 말이죠.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삶의 원리였어요. 내가 흥하면 주님이 쇠하게 되고 내가 쇠하면 주님이 흥한다고. 내가 살아있어서는 주님이 흥하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요, 건강 주시면 감사하죠. 물질도 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나 건강이 없어도
물질이 좀 없어도 병들어도 주님 괜찮아요. 주님께서 나같이 허물 많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이 땅에서 내가 좀 가난하게 산들, 이 땅에서 좀 내가 병든들 어때요? 남들과 경쟁해서 좀 뒤진다고 한들 어떠냐고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찬송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고요. 여러분, 지금 이 세대를 가만히 보십시오. 신앙을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세상에 속한 욕망을 내려놓기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내 안에 주님이 흥할 수가 없고, 내 자아가 쇠하지 않으면 주님의 풍성함을 누릴 방도가 없단 말이죠. 주님은 버려도 나는 세상은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이 원리, 여러분, 이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내어야 할 삶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주님의 풍성함이 뭔지를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쇠하고 주님이 흥하는 삶,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 이걸 자아라고 얘기해. 자아. 원수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요, 이 자아를, 가장 취약한 자아를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공격할 때 그 자아를 공격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의 속사람 자아를 공격하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우리의 자아를 공격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그를 찾아가서 자아를 공격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자아를 부추겨서 죄에 넘어지도록,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여러분, 돌 가지고 떡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지. 참 놀라운 것은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아가 그렇게 살아있는 거죠. 자아가 살아있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자기를 부정할 줄 아는, 자아가 쇠하여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자기 자랑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자아가 쇠하는 것, 이것이 내 영혼이 건강한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얼마든지 육신을 따라 열심을 낼 수 있어요. 네. 성경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으로서 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내 자아가 쇠하여지는 것입니까? 첫째는 나의 나됨을 알게 될 때 자아가 쇠하여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깨닫게 될 때야 내 자아가 쇠해지는 거거든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안에는 악한 죄악들로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아와 대면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자기의 실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도모와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분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아가 연약함과 무가치함, 추함, 패역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 죄됨, 이것을 보는 것이 자아에 쇠하여지는 것의 출발점이라, 시작이란 말이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여러분 아직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가 얼마나 껍데기는 멀쩡한 것 같은데 내 속의 생각이 얼마나 부패한지, 얼마나 정욕적이고 얼마나 욕심이 가득한지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자아가 쇠하여지는 거죠. 누구에게도 말 못할 만큼 내 자신이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내 안에 기대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에서 자아의 쇠하여짐, 주님의 흥함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아를 부추깁니다.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세상과 다르지 않게 너는 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그 자아를 자꾸만 부추기는 거예요.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자아가 쇠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흥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보는 거기에서 자아의 쇠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자아가 쇠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기 중심성에서 얼만큼 내가 벗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하는 순간부터요,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유일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암이 걸리는 건 별 관심 없어요. 자기가 지금 배 아픈 것, 감기 걸리는 것, 이게 훨씬 더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문제, 자기의 경험, 자기가 겪는 일 외에는 관심을 두려고 하질 않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만들었을까요? 자기에게는 관대하기 그지없어요. 남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보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 안에서 솔직하게 자기를 볼 줄 아는 눈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더러는 나의 기대와 다르게 말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자아가 깨지고 남들이 나를 보는 그 눈이 어떤지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늘 이제 제가 찬양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죠. 아니, 찬양을 좋아하는 데는 제가 2등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찬양을 제가 하면서 종종 느끼는 게 뭐냐면 음이 조금씩 떨어진다 하는 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 음이 좀 떨어지는구나. 야,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다르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할 때 보면요, 젊고 그 음이 그냥 그 위치에 딱 올라앉잖아요. 저는 이게 떨어질랑 말랑 하는 그런 때가 종종 있는 걸 제가 느끼면서, 내가 찬양을 사랑하지만 잘하지는 못하는구나. 혹시 여러분 내가 잘한다고 그런 일이 있으면 용서하고 들으셔야 돼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투성인데 이런 실수, 여러분 이것 가지고 평가할 일이 아니, 제 속을 보면요, 여러분들도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쇠해져야 예수께서 흥해지는 거란 말이죠. 내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자아가 쇠해지는 것을 지켜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쇠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쇠하면 쇠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와 죄 용서의 감격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요,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아가 쇠해질 때 비로소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내 자아가 눈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가 쇠하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흥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살펴봐도 내 자아가 쇠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보면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보면 부모의 마음을 깨닫는 때가 있죠. 자녀를 낳아 키우다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아, 우리 엄마도 이랬겠구나 하고 그냥 엄마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그럴 때 철든다 그러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알고, 아이가 아플 때 어쩔 수 없이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우리 엄마도 나를 키울 때 이랬겠구나. 여러분, 그러면요, 말이 달라지잖아요.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부모에게 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의 필요만 구하는 기도만 하는 거지요. 그러다가 자기 중심성을 벗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게 되는 거란 말이지.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서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자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아가 쇠하여지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돌아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하나 깨달은 게 있대. 교회 이름도 있고 다 있는데 담임 목사 이름도 크다랗게 있는데 예수님은 없더라는 거예요. 아직 자아를 벗어나지 못해, 자아를 깨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자기가 드러나야 됩니까, 여러분? 아직도 자아가 죽질 않은 거예요. 기도가 너무 육신적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질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아가 쇠하고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은 흉함을 이룰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아가 쇠하고 주님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 자아가 쇠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자기 의존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존성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는 뭔가 사람들 앞에 내세울 만한 것이 있기를 기대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구합니다. 학벌. 여러분, 이거 얼마나 남들 앞에 이거 한번 내세워 봐야지. 돈, 권력, 명예,
끝없이 목말라 하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이런 것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점점점 자기의 의존이 낮아집니다. 하나님의 의존도가 점점 더 강해집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만 툭 쳐주시면,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죄밖에 없구나. 나는 정말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구나. 나는 약하고 원수 마귀는 너무 강하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남들이 볼 때 다 편안히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그것 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밥 먹는 거, 뭐 배고픈 사람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밥 먹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잘 소화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기도한다고. 남들이 볼 때 하찮은 것 있잖아요. 뻔히 다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길을 가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기쁜 일을 만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의존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수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주님 하면서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아가 쇠하면 쇠할수록 모든 일에 주님만 의지하게. 요거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걸요, 이게 믿음이 깊어지면요, 나중에는 그것조차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란 말이지.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요, 자아가 쇠하여지고 주님이 흥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얼마나 자아가 쇠하여지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과 여러분 동행하며 사십니까? 가정예배 시간에 제가 이제 그랬어요. 우리 하루에 5분도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자. 그 이기풍 목사님 사모님이 자녀들에게 유언처럼 남긴 글이 그거거든요. 하루에 5분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자. 우리 막내가 채원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는 5분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자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하루에 5분만이라도 주님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죠. 그게 자기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 그랬어요. 솔직해서 좋다. 격려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고 자아가 쇠하여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내가 이만큼 하면 정말 주님과 동행한다고 생각이 되세요? 아니면 낙심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요, 우리가 마지막 우리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행 중에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있어요.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멀고 가깝고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길 위에, 주님의 길 위에 걸어가고 있단 말이죠. 언젠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고백하게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고백하게,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실 거예요. 주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만족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만족입니다 고백하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 가실 거랍니다. 어떨 때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심으로써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도록 인도하시기도 하실 거예요. 내 병이 낫지 않아서 주님만 계시면 이 병 문제 없어요. 나는 이 병이 낫는 것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말 듣고 싶은 고백이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이 고백, 어떤 고백을 듣고 싶으세요? 주님, 나의 소원은요, 주님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입니다. 남녀가 사랑할 때 맨날 목걸이나 쳐다보고 반지에나 관심 가지고 그 상대를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밥맛 없는 거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들으실 때 주님께서 그 자녀들을 그냥 헐벗도록 굶주리도록 병들어 죽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 땅의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참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복음이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나는 쇠하고 주님이 흥해야 됩니다 할 때 내가 쇠하여질 때 하늘 아버지께서 그래 네가 쇠해라 이렇게 하고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셨던 것처럼 내가 쇠하는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선택하게 될 때 절대 나의 삶에 한순간도 의미 없이 보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존귀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내가 쇠하고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가 다시 부흥의 불길에 쌓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회복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책임 없이 우리를 내팽개쳐 두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그때까지, 온전한 주님을 닮는 그때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다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오늘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내 안에 주님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도 참 귀하지만 가정에서 예배하고 또 처소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 너른 품에 품어주시고 그 인생의 여러 가운데 주님이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사 결국 주님처럼 우리를 빚으시는 것을 확신하며 믿음의 길 위에 떠나지 않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서는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사랑 고백을 할 줄 아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순서를 따라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주님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